우리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다가왔죠. 우리 여러분 밤에 잘 주무셨죠? 예.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반갑고 이렇게 뵈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에 대한 야곱과 그 형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는 심히 기분이 안 좋았지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마음 깊숙이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반면에 그의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는데 그 마음을 그냥 쏟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야곱이 요셉의 꿈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일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요셉의 그 꿈의 내용을 그 영적인 민감함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주관적인 감정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영적으로 둔감한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세 구절이 나와요. 첫째는 37장 4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를 미워했다라는 감정의 표현이 나오고, 또 37장 5절에서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더욱 미워했다라고 감정의 표현을 해요. 또 37장 8절에서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7장 8절에서는 5절에서 사용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바로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는 거죠. 미워했다.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워하는 감정 그대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즉,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자신들을 사로잡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그 미움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여러분 이런 것이죠.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어요. 바람을 넣으면 처음에는 바람이 잘 들어가죠. 그러나 이 바람이 점점 커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 풍선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터지게 되죠. 폭발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워하는 감정이 쌓이게 되면 그 미워하는 감정이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폭발하냐? 시기하는 모습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시기하는 모습. 여러분 시기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예카누라는 이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흥분이 넘치고 고조되어서 폭발하는 그러한 단어의 모습이 바로 시기한다라는 단어예요. 이 시기한다라는 단어와 거의 동일한 의미가 바로 질투한다라는 단어예요. 질투. 그래서 여러분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질투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 감정이 폭발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바로 질투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기한다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죄로 연결되어지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한다라는 것은 단지 마음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죄로 옮겨지는 하나의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시기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이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시기로 옮겨지게 되고 이 시기는 즉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죄의 형태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보면 악한 생각이 있고요. 음란이 있고요. 도둑질이 있고요. 살인이 있고요. 간음이 있고요. 탐욕이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죄의 형태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시기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2절에 읽은 질투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예요. 질투라는 의미. 여기서 나오죠. 우리 앞에서 읽은 보면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할 때 이 질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시기한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우리 요셉의 형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서 시기하는 모습으로 갔어요. 이 시기하는 모습에서 이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요셉 형들의 이러한 모습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을 그의 형들에게 야곱이 요셉을 그의 형들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이 오래도록 오지 않아서 걱정되어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싸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 시작. 형들이 혀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에 이른 요셉은 형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요셉은 들에서 방황했다라고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보통 길을 잃거나 찾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찾고 있는 사람이 먼저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해서 묻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먼저 발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한 사람이 요셉을 발견했다라는 의미죠. 요셉이 사람을 발견하고 가서 형들의 행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이 요셉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먼저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은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우리 형들이 요 양을 치고 있는데 혹시 보지 못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요셉을 먼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우리처럼 이렇게 온전한 모습이었다면 요셉이 먼저 사람을 발견하겠죠. 그러나 요셉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지 않을까?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는 거리가 약
90km에서 100km가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걸어서 약 한 100km를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몇 시간 정도를 걸어서 가면 100km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 퀴즈. 몇 시간 정도를 걸어서 가면 100km가 되는 거리를 갈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여러분 평탄한 거리가 아니에요. 돌거리죠.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가 자기 성인 남자의 속도로 1시간을 걸으면 약 4km 정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0km를 가려면 몇 시간 정도를 걸어야 돼요? 거의 하루를 꼽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가 거의 1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지금 요셉이 하루를 꼽아 24시간을 걸어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찾지 못해서 방황했다고 그랬잖아요. 방황하고 형들을 찾아서 많이 헤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하루 종일 걸으면 여러분 몸이 어떻겠어요? 탈진했겠죠. 기력이 없겠죠. 아마도 풀숲에 풀 위에 쓰러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요셉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 가서 도대체 왜 여기서 쓰러져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찾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이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어떤 24시간씩이나 걸어와서 보니 형들이 없어요. 그럼 방황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러이러해서 가봤더니 그곳에 형들이 없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아버지가 주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이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죠.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 북쪽 위에 있는 도단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요셉이 도단까지 걸어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도 만만치 않은 거리라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도 약 40km가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40km는 몇 시간 걸어야 돼요? 약 10시간 정도를 더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이미 24시간을 걸어서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포기하겠는데 이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0시간을 더 걸어서 형들이 있는 그 도단까지 걸어서 가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없지만 아버지가 주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 요셉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아주 자그마한 임무잖아요. 자그마한 임무.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것들도 주고 잘 있는지를 보고하라라는 작은 임무예요.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은 그 작은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요셉은 형들이 반기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찾아가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반겨줄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같이 있으면 불편한 것도 요셉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처지와 입장과 상관없이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작은 임무를 여러분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작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임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작은 임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작은 임무는요, 여러분의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게, 혹은 여러분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작은 임무죠. 그것을 이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자,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형들의 양을 치고 있는 곳을 알아내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40km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총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돼요? 14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간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형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자신을 죽이기를 꾀하는 형들의 마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형들은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미움이 극에 달하자 시기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기라는 단어는 질투라는 단어라는 뜻으로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형태를 띠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워하는 마음을 넘어 시기하는 마음, 즉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형들이 동생을 보자 무슨 생각을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생각을 하죠. 바로 죽이기를 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꾀했다라는 이 나칼이라는 단어는요, 음모했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모든 형제들이 음모했다라는 거예요. 음모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으로 작정했다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 시기하는 마음, 즉 질투한 마음으로 가서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자리로 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잠언 4장 23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는 아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에서도 나오지만 전도서 9장 3절에서는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전도서 9장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안에도 악이 가득해요. 가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요 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무슨 마음을 품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본문을 보세요. 무슨 마음을 품고 있다고요? 예,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미친 마음.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도 미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네? 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존재예요. 품고 있는 존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이 가득하고 이 미친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악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는 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가는 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지금도 수많은 이 몸 안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요, 지금도 수많은 소리를 내뿜고 있어요. 첫째는요, 여러분 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은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가 움직이는데요,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자, 여러분 몸 안에서요, 지금도요, 피를 내뿜기 위해서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이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도 뼈가 여러분의 몸에서 지금 움직여요. 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죠?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몸 안에서는요, 지금도요, 허파가 또 심장이 위가 많은 장기들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소리를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뇌에 이 소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뇌 안에는 여러분 몸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가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면 여러분 몸 안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 심장이 쿵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걸 이명이라고 얘기하죠. 이명이 왜 들릴까요? 평상시에는 못 들어요. 근데 들려요. 그거는요, 이 뇌 안에서 그 몸의 소리를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청도 마찬가지예요. 환청도요, 우리 몸 안에서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났을 때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이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환청을 들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은요, 우리 몸 안에 소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을 제어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미친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에서 올라오는 악을 제어하면, 그 악을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스리면 그 악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악한 마음, 즉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성도님들과 관계 속에서 1차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응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거 우리의 이유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감정이 원하는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 제어 과정을 거치는 형과 거치지 않는 형의 모습이 드러나요. 특별히 이 제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음에 쌓여있던 미움과 시기에 지배당한 형들은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 멀리서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요셉을 향해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이르되. 자,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서 일어난 미움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뿜어내요. 뿜어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기를 꾀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는 말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꿈들의 주인이 저쪽에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꿈의 주인. 그 꿈의 주인.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고 해요?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자라고 말을 하죠. 형들을 찾아 14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초췌한 모습으로 온 이 동생을 이 형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들의 주인이 아니냐라는 말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형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여라는 단어예요. 죽여. 이 죽여라는 히브리 하라크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살육한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즉 분노, 원망이 가득해서 사람을
처절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죽여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속에 있던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고 결국 사람을 적극적으로 살육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사람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사람을 죽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도 죽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표정으로 죽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눈빛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와 눈빛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눈빛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눈빛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눈빛인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표정인지, 예? 이 마음이 여러분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한 단계를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미움과 화가 막 치어오를 때 1분 동안 심호흡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고 1분 동안 여러분 심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막 격하게 하고 있어요. 격하게 하다가 여러분 타임! 하고 5분 동안 잠깐 쉬고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5분 후에 다시 와서 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 같은 기분대로 그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그 기분이 조금은 돌아서게 되는 거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감정이 누그러지고 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오늘 형제들 중에 르우벤과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돼요. 처음에는 감정에 쌓여서 그 감정을 그대로 폭발해요. 죽이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조롱하고 죽이는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르우벤과 유다는요, 한 단계를 거치게 돼요. 먼저 한번 여러분 르우벤을 한번 봅시다. 먼저 르우벤은 그 야곱의 형제들 중에서 장자예요.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아들로서 막 죽이기로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르우벤은요, 자기 자신이 장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장자이면은 어떻게 해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장자의 명분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를 거쳐요. 왜 여러분 이 르우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르우벤이 왜 아버지 야곱의 신임을 잃었을까요? 그것은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와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들었더라라고 나오죠.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자로서 아버지의 신임을 잃게 된 거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시기하는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르우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장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구나라는 그런 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르우벤이 이 한 단계를 거치게 되니 이전에 그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에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22절에 나오는 21절 22절에 나오는 세 개의 그런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 르우벤이 어떻게 명령해요?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22절에 보면 22절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는 르우벤이 사용한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이 르우벤은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는 자리에 섰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한 단계를 거쳤을 때 자기 자신의 이전의 모습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금지하는데, 첫째는 바로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를 흘리지 말자, 세 번째는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 단어는 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로. 두 번째는 알. 이 로라는 것과 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라는 것과 알이라는 것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달라요. 이 로라는 것은 영원한 금지를 나타낼 때 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뭘 사용할까요? 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반면에 알이라는 단어는요 즉각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각적인 이것을 사용할 때는 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르우벤이 얘기한 세 개의 금지 명령형일 때 로라는 것과 알이라는 것을 혼용해서 사용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는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라고 했을 때 로를 사용했을까요? 알을 사용했을까요? 네,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렇죠. 로죠. 예? 영원히 해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두 번째는 피를 흘리지 말라는 로를 사용했을까요? 알을 사용했을까요? 예. 역시 우리 잘 알아맞히시네요. 로를 사용했어요. 로. 예? 왜냐하면 영원히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뭐를 사용했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예, 알을 사용했어요. 알을. 왜냐하면 두 번 로를 사용했으니까 알을 사용했겠죠. 예? 자,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요, 지금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부정 명령을 사용하는. 여러분, 이 르우벤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된 이유는요, 예? 그 시기하는 마음이 주장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한 단계 쉴 수 있는 쉼표의 공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쉼표의 공간을. 그게 뭐예요? 장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장자의 명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요, 생명을 해치는 것과 피 흘리는 것을 영원히 금지하는 그러한 부정, 또 손을 대지 말라는 즉각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알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신임에 대한 쉼표가 감정적인 마음을 이성적인 마음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유다는요, 음식을 먹다가, 음식은 아마 요셉이 가져온 음식이겠죠.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낙타들의 등에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덕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데 이 낙타떼가 쫙 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값진 물건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향하는 낙타의 떼를 보게 된 거죠. 그때 이 유다에게도 쉼표가 생겼어요. 쉼표가 뭐냐면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쉼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값진 물건으로 보면서 저게 참 값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유다의 마음속에 이 시기하는 마음이 사로잡고 있는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진정한 유익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25절, 2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는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혀 요셉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스마엘 무리들의 값진 물건들의 행렬을 보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쉼표예요. 감정적인 마음을 이성적으로 바뀌게 된 쉼표이죠. 그래서 여러분, 형 루벤의 말을 따르면서도 유익을 취하는 길을 택해요. 형 루벤이 무엇을 명령했다고요? 손을 대지 말라라는 거죠. 형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손을 대지 않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주고 파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나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미움과 시기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사람을 해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악을 다스리지 않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악이 가득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악한 마음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우리의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마음에서 오는 소리에 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쉼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면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단계를 거쳐서 말하고 행동해야 우리의 마음 그대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쉼표를 갖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3절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미친 마음이 이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악이 가득하고 우리는 항상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건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품고 있는 미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품고 있는 미친 마음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악에게 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악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악을 다스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악한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으로 다스리는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쉼표가 있는 인생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요, 마음이 일어나는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르우벤은요, 쉼표를 가졌어요. 유다도 쉼표를 가졌어요. 그러니 죽이는 자리에 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항상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모습으로 받았을 때 그것을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아요. 하나님, 이 마음이 내 죄로부터 나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는 내가 올라오는 마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마음을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서 악의,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선한 뜻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이, 내가 품고 있는 이 미친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가져서 정결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악이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미친 마음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죄의 마음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에 아버지 하나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있는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을 아버지 그대로 표출하는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죄를 다스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1차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남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내 자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내가 영원한 죄값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죄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죄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라겠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죄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